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다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팠던 원인은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들은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면 종종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약 처방을 받고 나서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왔죠. 여러분도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 운동, 바로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이 없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교체를 할 때에 그 선수는 그냥 앉아 있다가 경기에 바로 투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투입되기 전에 부상을 방지하고 감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장을 계속해서 뛰거나 그 다음에 드리블 연습을 하거나 몸을 계속해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뭘 했습니까? 국민체조를 했습니다. 국민체조. 그 음악 다 기억나시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네, 그 음악 기억하시죠? 예, 이 음악이 들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국민체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국민체조가요 그냥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을 자극시켜서 몸의 유연성과 경직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체조가 바로 이 국민체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것, 바로 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운동을 할 때에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스트레칭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오일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교환하는 오일이 바로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은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주고 차량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엔진 오일 없이 주행을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엔진 오일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의 내부를 열어보니까 곧바로 타는 냄새가 나고 차의 시동은 꺼져버리고 엔진도 망가져서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나름대로 시간도 잘 보내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여러 모임에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공동체 안에서의 그 나눔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계속 망가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의 오일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은혜의 오일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오일이 없으면 신앙은 계속해서 경직됩니다.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건조하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하기는 하지만 은혜 없이 의무감이 남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상태인가요? 경직된 신앙을 가진 상태였던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런 경직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보통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시나요? 보통 금식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매달려야 할 것이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금식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고 이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와야 되는데 비자가 계속 거절돼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금식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규칙적인 날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잘하고 있구나, 규칙적으로 날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직된 신앙을 깨트리고 우리가 부드러운 신앙, 유연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경직된 신앙을 우리가 유연하게 바꾸려면요,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묵상하는지,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여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핵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우리는 본질은 지키면서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왜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금식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1년에 하루 대속죄 일에 이때는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때에도 사실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신들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도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날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냐? 장날이었습니다. 장날. 우리 여기 앞에도 금요일마다 장이 쓰잖아요. 그럼 장날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강제 규정도 아닌 금식을 2번이나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금식을 했는지, 왜 금식을 하는지, 왜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지, 이러한 것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경직된 사람은요, 이렇게 행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비교를 통해서 더 강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금식하고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기도 하죠. 또한 때로는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 연봉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비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것이 바로 비교의 정의이자 비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기도를 해야지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가 핵심이죠. 금식은 유형입니다.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금식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 자신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금식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위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위가 그래도 나는 나름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은 맞고 예수님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잔치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금식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40일 동안 금식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가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기도의 시간도 많고, 내가 너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이것을 더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깁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배경 잘 아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 완악하다. 그 완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탄식하셨대요. 어쩜 쟤네들 마음이 저렇지? 어쩜 저렇게 쟤네들 마음이 굳어있지?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둔해지다,
굳어지다, 또 하나는 배우는 것을 꺼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것을 꺼린다라는 의미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본문이죠.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믿음의 본을 잘 지켜 나갔죠. 그래서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교회가 소문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입장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입장, 이 사이에서 서로 논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태도를 로마서 11장 2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여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강팍함이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분적인 강팍함이 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강팍함이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았던 포로시스, 완악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경직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만일 우리가 과거에 참석했던 성경 공부, 과거에 들었던 설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집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배 참석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배 횟수를 통해서 혹은 얼마나 많은 부서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 형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요,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교회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완벽한 친밀함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도 그 친밀함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서를 섬길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나 이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직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직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럼 애초에 금식하는 날에 그런 잔치를 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금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결혼식과 같이 축제의 관점으로 만남과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어떤 마음이 클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결혼식 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 평생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 잔치는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그러한 곳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함께 기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설레임이 있지 않으셨나요? 마음에 기대감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새 일을 나를 향하신 계획을 통해서 이뤄가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기대감과 설레임을 잊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온 경우들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내는 시간보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집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예를 든 것이 옷이죠.
옷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옷은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구멍난 부분을 메꾸죠. 바느질을 내서 그 구멍난 부분을 메꿉니다. 찢어진 옷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수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어느샌가 내 안에 기대감이 없다고 느껴지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언제부턴가 내가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구멍이 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부분이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구멍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직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구멍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야 되는데 그 메꾸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함이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구멍이 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쌓이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직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은 다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관할 때는 동물을 죽여서 털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털을 제거한 다음에 말려서 가죽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 부대에 이제 물이나 우유나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을 해서 이렇게 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베개처럼 되겠죠. 그러면 때로는 그 잘 때 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먹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는 다른 음료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 이렇게 으깨 가지고 모아두면 거기에 이제 발효가 돼서 즙이 나오면서 가스도 나오면서 팽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포도주가 발효돼서 오래된 가죽 부대가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죽에 힘이 있기 때문에 팽창이 돼도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오래된 율법에 매여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상황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벌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불평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경직되어 있으면 참된 구원자를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직된 신앙이, 그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이 마치 낡은 그 가죽 부대처럼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 그것을 그들이 지금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파티에 온, 그 잔치에 온 죄인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경직되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낡은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우리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부대에 넣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신가요?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육 훈련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아닌 의무감으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경직되고 우리의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그 은혜를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이 아닌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 반복되어져서 그냥 밤이 되니까 잠을 자고 아침이 되니까 눈을 떠서 그냥 반복적인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가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 가죽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